푸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하나님,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왕의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계절에 무엇보다도 요긴하고 기묘한 일은 찬양과 말씀으로 내 속사람이 사는 일이 정말 인생살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엎드린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과 말씀 중에 여름 가뭄같이 메마른 우리들의 눈에 참회의 눈물 주시고 벙어리 같은 입에 기도의 영 물려주시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막혔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행여나 깔고 앉아있는 저주는 끊어져 나가게 하옵시고 병만은 빠져나가게 하옵시고 사단 마귀들의 장난으로 인한 모든 죄악은 바싹 타버리게 하시고 악은 쏟아져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앉아있는 우리들의 각자의 이 자리가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가 일어났던 그 자리 되게 하시고 여리고 노송의 소경이 눕둔 자리 되게 해 주옵시고 죽은 나사로 살아난 그 자리 되게 해 주옵시고 열문등이 깨끗하게 치유받은 자리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어서 참으로 이 시간 찬양 중에 모든 것들이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로 하여금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아버지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다시 한번 그의 생각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십자가의 그 피가 강같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젖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빈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아멘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다시 한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아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아멘.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시옵소서. 이 시간에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은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오늘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도 어느새 다 지나가고 마지막 12월 첫째 주 주님께 말씀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늘 믿는다고 말하지만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라는 주님, 주님을 사랑하듯 우리 녹산교회 식구들 더욱더 사랑하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몸이 아픈 이들에게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물질로, 지혜가 부족한 이들에게는 지혜로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 봉사하는 이들에게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과 오미크론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이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오니 담대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에게로 찬양단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햇빛보다 더 빛난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전합니다. 성령님,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도 못합니다. 온전히 거죽 같고 참으로 오늘 말씀처럼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부족한 그러한 종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그 생각과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전하는 입술 위에 사단마귀 틈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당당히 말하면서도 가만히 보면은 성경의 진리가 아닌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병원 사역을 지금 한 17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 감당하면서 느끼는 것은 병원에서도조차 연약한 환자들이나 또 그 환자로 인해 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정말 잡고 싶은 그러한 심정으로 애를 태우는 가족들을 향해서 그분들에게 접근을 하죠. 가만히 보면. 그리고는 교회에서 나왔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러이러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기도해 주면 사람들이 잘 나아요. 자, 기도해 줄게요. 그렇게 미혹하며 접근하는 사례가 종종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절대로 이러한 사단의 미혹적인 그러한 말들에 넘어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특별히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목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의 역사를 분별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의 역사를 분별하라. 그렇게 정하고 말씀드릴 때 주님 주시는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몇 가지? 세 가지. 첫째 하늘을 어떻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첫째 하늘은 날짐승이 날아다니는 그런 하늘을 말했고요. 두 번째 하늘은 별이 있고 달이 있고 태양이 있고 저렇게 해가 떠 있는 하늘이 둘째 하늘이다.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 있다고 그랬는데 셋째 하늘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신령한 그러한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그 경험을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 셋째 하늘을 경험한 바울을 그 간증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볼 것 같으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바울의 영적 체험은 뭡니까? 환상과 계시를 통한 그러한 체험이었다는 거죠. 환상과 계시 뭡니까? 그는 신령한 눈으로 지금 봤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귀로 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도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누구나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령한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직접 뵙고 또한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한없는 은혜죠. 그러나 바울은요. 이러한 것들을 무익한 자랑이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한 것들은 무익한 자랑이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가장 그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의 자랑이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안에 능력받았다는 사람들, 병 고치는 사람들, 기적을 행했다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끝은 다 좋지를 못했어요. 왜 이러한 능력을 베풀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끝이 좋지가 않았나? 이유는 뭐냐? 예수의 그 복음에 대한 자랑은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한 조금 은사를 받았다 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능력의 사람으로 포장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신격화한 그러한 결과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어떤 능력을 받았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에서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들을 활용하고 능력을 내가 행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내가 받아버리고 내가 그걸 갖다가 차지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주셨지만요, 영광은 절대로 양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광은 저분이 받아요. 두 번째로 보니까 성경대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활용하라. 모든 것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활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능력을 받고 제 아무리 은사가 충만하다고 해도 성경에서 벗어나 있다면요,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능력과 은사를 받은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고요. 언행에서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경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러한 은사, 역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날북해도 아니에요. 세 번째는 교회에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은사 받은 사람일수록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수록 가만히 보면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함부로 그 은사를 남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경우에 보면 성령을 충만히 주신다 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은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그 은사도 역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전하지도 않고 함부로 받은 그 은사를 남용하거나 남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천만에요. 오늘 말씀 중에 부득불 자랑한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은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체험을 했다,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참으로 위대한 겸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2절 중간에 보면은요,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건 뭐냐 그러면 내가가 아니고 그가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니, 자기 이름도 지금 밝히지 않았어요. 내가가 아니라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셋째 하늘 정도에 올라갔다고 그러면 그것은 최고의 하늘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2절 끝절에 보면은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뭔 말입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바로 입신 상태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이걸 입신 상태라 그래요, 요즘에. 또한 4절에 보면은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또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쯤 되면은 자기 이름과 이 자기가 체험했던 말로 할 수 없는 이 사건을 만천하에 자랑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늘 보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요즘 은혜 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조금 무슨 바늘만한 어떤 신비라도 체험하면은 이걸 황소만큼 부풀려요. 그래가지고는 떠벌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천당 갔다 왔다는 사람, 예, 죽었다가 깨어났다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나는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통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구실만 있으면은 자기 이름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재 우리들이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엄청난 신비를 체험하고도 있잖아요. 자랑하기는커녕 자기 이름조차도 밝히질 않았어요. 2절, 오늘 2절 셋째 줄에도 보면은요,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또 4절에 보면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이랬어요. 자기가 지금 셋째 하늘에 지금 구경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봐야 돼. 내가 지금 그냥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셋째 하늘로 낙원으로 나를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적인 삶의 인도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간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이 삶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요,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그것은 믿음의 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귀신의 영, 사단의 영, 이런 건요, 또 사단의 그 능력, 귀신의 능력, 이런 거는 내가 귀신을 섬기면은요, 예, 어떻게 돼요? 그걸 뭐라, 강신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귀신하고 대화도 돼요. 또 이것들 불러내리기도 한다니까요. 예, 강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내가 노력한다고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받아요? 하나님의 선물로 줘야지만 받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낙원을 구경했고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은사를 지금 받았습니다마는, 그런데도 그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고 말씀해요. 바로 그 점이 바울을 위대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그 말입니다. 5절을 보면은요, 또요, 그런 것들은 자랑할 수 있으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아니하리라. 그런 것들은 자랑할 수 있으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바울이 쓴 서신들 속에서 위대한 그러한 교훈들을 발견하게 돼요. 바울이 서신서를 13권을 썼죠. 그런데 바울이 쓴 13권 안에는요, 그는요, 단 한 번도, 단 한 줄도, 단 한 가지도 자기가 행한 기적이나 능력을 언급하지 않았고, 거기에다 13권 안에 아무 데도 기록을 안 했어요. 바울은 그랬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 바울을 수행했던 의사가 누가잖아요.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일으켰던 그런 기적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또 글을 몰라서 그것을 남긴 것도 아닙니다. 남기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 자기 인기나 위신이 급상승할 것이라는 거 본인도 알죠. 요즘 정치권 보세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하고 약한 것들을 자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으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아니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입을 콱 닫아버렸던 겁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5장, 9장, 10장 쭉 나오죠. 3장, 5장, 9장, 10장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안절뱅이를 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일으키잖아요. 또 중부병자도 고쳐요. 심지어는 나중에 베드로가 설교만 해도 사람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역사를 기록했던 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쓴 책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단 한 절도 없어요. 안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이 베드로의 이 행적이 나타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베드로가 능력과 기적을 행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어졌던 이 자세 속에서 실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뭡니까? 주님만 자랑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사단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올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환청, 환상, 계시, 또 병 고치는 능력, 심지어는 영서, 속삭임 엄청나죠?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미 주신 성경의 말씀보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더 높이고 남용하는 것은 모두가 다 비성경적이다. 그리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디가 꼭 기도해 준다고 함부로 머리에 손을 얹거나 아무나 찾아다니면서 안수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거 절대로 금해야 됩니다. 안수 기도는요, 뭡니까? 안수해 주는 사람이 받은 은사나 능력을 이렇게 옮길 수가 있는 거죠. 예, 긍정적인 요소예요. 그런데요, 안수하는 자가 만약에 귀신의 영을 지금 갖고 있다 그러면요, 귀신의 영이 옮겨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함부로 받거나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또한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병 고치는 은사를 좀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왕제는 의사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또 예언의 은사를 좀 받았다고 점쟁이처럼 하셔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에 그런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집사님, 그때도 자기도 집사였지.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러이러는 생각을 하나님이 준다.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자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래. 이렇게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 또 이 양반은 그분이 굉장히 또 기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그거를 믿고 그대로 또 했어요. 나중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그 영혼 가만히 안 둡니다. 하나님을 빙자했으니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또 능력의 은사를 받았다고 꼭 전능자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셔도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저도 전도사 때 참 나도 이제 부득불 그렇습니다만은 전도사 시절에 저 백성병원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개거품을 흘리고 날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막 그러한 것들이 막 나타나고 겁이 나고, 이게 대체 뭐지? 이게 뭘까? 그러면서도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절제를 하면서 그 은사를 받은 은사를 갖다가 막 계속 눌렀던 거예요. 예? 그리고 본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 어떻게 말을 해? 그리고 이제 누가 이제 오셔, 아픈 분이 누가 오셔. 그 아픈 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막 나타나는데, 아주대병원에서도 몇 번 그랬죠. 겁이 났어요, 그때는. 진짜.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완전히 믿음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 하는 것이 완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이 귀신의 역사요? 아니요. 척추에서 엉치까지
암이 번져가지고 엑스레이 상으로 MRI 상으로 새카맣게 나오는데 계속 치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황색으로 변하고 노란색으로 변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하겠습니까? 난 지금도 놀라겠어요. 그리고 어떤 자매가 꼭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홀린 사람 마냥 귀신 들린 것처럼 예배 시간에 그 자매인데 환자복을 입고 와서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를 치고 그랬어요. 저 우리 송장로님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놓고 기도를 하는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자매가 이 성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 옆으로 빗기락하고 너 일로 와봐라고 내가 안아주면서 그랬어요. 너 이 일로 인해서 그러는구나. 그랬더니 얘가 놀래가지고 더 우는 거예요. 지금 너 엄마 아빠가 와 계시니까 엄마 아빠한테 사실 이실 짓고 하고 용서함 받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라. 교회로 내려가라. 그래서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애가 한순간에 좋아져 버린 거예요. 뭐예요? 걔를 갖다가 괴롭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이 그 아이를 막 죽이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자랑을 한다거나 어디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만 합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녹산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은 치유의 은사, 치유의 능력을 다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이 바울이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자기가 체험했던 이러한 기적의 모든 일들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어요. 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곳에 다 들어가서 직접 그것을 볼 건데 내가 뭐 얘기 더 할 거냐?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넘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신령한 그러한 힘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과 귀신의 역사를 분명히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은사의 체험과 능력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힘쓰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사단의 앞잡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귀신의 역사를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행여나 받은 은사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그러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인 치유 선언합니다. 우측 손을 드시고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합시다. 나 맡은 본분은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날이 주 앞에 모든 일 잘하게 하시고 이후에 저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의 역사를 분별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